여러분 책 중에 거절하기 연습, 거절당하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요, 거절당하기를 몹시나 싫어한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에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가장 좀 기피하거나 좀 주저주저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이냐? 바로 영업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좀 가지려고 하면은 조금 이게 좀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영업이라고 하는 직업에 뛰어들면은 수많은 거절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이렇게 만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영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사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거절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절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라고 하는 직군의 일을 하기에 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이 100%를 다 성공시킨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하게 되면 때로는 거절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도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 도전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고 하는 이 요지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담되시는 게 뭐예요? 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요 얘기만 나오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교회에서 듣거나 전도합시다 이러면요, 마음의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거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가 왜 이렇게 두려운지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좀 주저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나를 멀리 나를 대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믿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벌써 그걸 딱 알아차리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딱 두면서 나를 대하는 거죠. 일종의 뭡니까, 여러분? 무언의 거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쉽게 생각할까봐, 또 내 체면이 구길까봐, 망신을 당할까봐, 전도했다가 실패를 당할까봐 내가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딱 듣고 나면 마음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전도하기가 마음에 꺼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 처음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좀 여러분 좀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부르답니다. 부르고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바로 전주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이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은 어디였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기는 않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또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기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어요. 거절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무엇이 있는 곳이다? 거절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1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가면 너희들을 막 열렬하게 환영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거절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지금 알고 가라.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거의 다 거의 가나안까지 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요.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와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신이 났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여호수아가 보낸 겁니다. 근데 이 12명이 가서 딱 봤거든요. 가나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 가서 보니까 아낙 짝손이 있었습니다. 그 아낙 짝손은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등치도 좋고 싸움을 하면 우리를 충분히 이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갔는데 다녀와서 파가 나눠졌습니다. 몇 대 몇으로요? 10대 2로 정탐꾼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 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너무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명, 여러분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가면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10대 2의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지금 들어가면은 질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막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명이 더 우세해요. 다수걸로 해도 10명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쉽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니 다 지금 10명도 이길 수 없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히 침울해져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자 싸움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가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싸우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었을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무엇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았던 게 있어요. 그럼 뭘 알았을까요?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불러내신 것을 알았어요. 또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 것도 알았어요. 마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 그것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야기만 한다라고 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 생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긍정적이야.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부터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불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도록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거절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전도하면 전도 싫어하는 것이 세상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열렬하게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면 아유 뭐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절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연기를 처음 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있답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학창시절에 연극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극을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이 연극하다가 내가 중간에 대사를 까먹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 무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나 때문에 이 연극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아무리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들어가도 여전히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게 있답니다. 어떤 연습을 하느냐? 이 두려움을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이나 뭐 대학로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부러 제가 노래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거기서 연기도 뭐 공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아마 버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딱 갖추고 있는 것,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을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전도의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그 전도의 이야기가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보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뭔가를 줘서 보냅니다.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능력을 줬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내신 거죠. 아니, 목사님, 이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줬네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라도 있으면 내가 전도할 것 같은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능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권능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권능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니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무엇이요? 증인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좀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니, 지금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하나님, 예수님, 이거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행하기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뭐 신발이나 두 벌 옷, 이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아니, 이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왜 이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 때 최대한 가볍게 가라는 거예요. 최대한 단순하게 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다 따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곳에 가면 나는 오늘 거기서 어디서 자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너무 많은 걱정들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를 말고 단순하게 말씀만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첫 번째는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다 계산해서 이 복음 전했는데 이들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서요, 전도 같이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전도할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준비가 되면, 준비가 좀 많이 되면은 그때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준비를 해야 이 전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많이 엉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너는 좀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믿고 갈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은 반드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거절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막 환영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그 현장에서 너희가 좀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담대하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가서 어떠한 집에 머물게 될 텐데 전도가 다 끝나기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집에서 먹을 것을 먹고 줄 것을 주면서 받을 것을 받으면서 끝까지 전도가 끝날 때까지 당당하게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 부르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권능,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좀 맡기고 너무 많은 것을 따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현장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당당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외에 한 절을 더 봐야 돼야 결론이 맞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처음 부분이에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결국에는 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제가 가는 신방의 자리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 사역의 현장과 제 목회의 현장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 목사가 날마다 생각하고 깨닫고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거는 목사뿐만이 아니고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이유가 있어요. 주시기 위해. 뭘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받은 능력대로 그것을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증거해라. 예수의 이름을 좀 드러내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선입감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마음,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말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마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좀 맡기고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곳에 거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만 파송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그리고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받고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세상에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보내십니다. 여전히 나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그냥 믿지 않는 삶과 별 다른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너는 증인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너무 따지고 너무 내 생각에 잡혀 있어서 내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시간 좀 말씀을 좀 부여잡고 또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보내니 너희는 세상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